댁에서 지금 영상으로 이 예배에 동참하고 계신 분들께도 하나님의 은총과 또 보호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모원단장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목회 기간 동안 목회 기간 중에 제가 한 특별한 만남이 하나 있었습니다. 참으로 기구한 삶을 사는 한 남성과의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요. 참 바보스러울 정도로 착하고 또 안쓰러운 사람이었습니다. 국가에서 나오는 약간의 돈으로 고시원을 전전하며 가까스로 끼니를 때우며 지내던 그를 처음 만나게 된 것은 젊은 나이가 무색하리만치 굳고 또 허약해진 몸을 좀 고쳐보겠노라고 돌아다니다가 날짜가 한참 지났건만 건강 전도회 배너를 보고 불쑥 저희 교회를 찾아왔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가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저와 나이가 동갑내기이기도 하여서 더 마음이 쓰였습니다. 그때는 제가 30대였는데요. 초가을의 선선한 날씨였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더운 날씨를 상당히 힘들어하기 때문에 날씨가 선선해지면서 너무 좋았는데 그때 벌써 추위를 느끼면서 옷을 둘둘 말듯이 싸맨 옷 속에 내복까지 겹겹이 껴입었던 그는 같은 시대를 살았다고는 도무지 믿겨지지 않을 정도의 안타까운 성장기를 보내면서 몸도 마음도 많이 해지고 상해 있었습니다. 다행히 이제 교회가 정기적인 건강 봉사는 계속 그 전도회 이후로 하고 있었던 차라 일주일에 한 번씩 정도는 도움을 줄 수 있었지만 저는 이제 시간이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거기서 그치지 않고 이 아직 젊은 이 남성에게 인생의 전환점을 좀 마련해주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국가 지원을 받아서 자격증을 딸 수 있는 이런저런 직업 교육장을 소개해 주었고, 그래서 이렇게 그곳으로 입학을 해서 학원을 등록해서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랜 고립과 궁핍의 삶 때문이었을까? 그는 모든 일에 의욕이나 끈기가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산만해졌습니다. 소개를 해주고 교육을 잘 받고 있겠거니 하는 사이에 제가 가끔 연락은 했지만 또 연락이 뜸해졌던 어느 몇 개월 후에 다시 만난 그는 이미 그 과정을 포기하고 또 다른 곳을 전전하고 있었습니다. 저한테 미안했었던 탓인지 저한테 말은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렇게 또 원점으로 돌아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조금만 디딜 곳을 마련해 주면 얼른 제자리를 잡을 수 있겠지 했던 것은 그것은 제 기준에서의 생각일 뿐 그의 삶에 자리 잡은 손상의 흔적과 그리고 낙심의 깊이는 어림가늠하여 찔끔찔끔 도와주는 것으로 될 성질의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야말로 크게 넘어져서 다친 사람에게 손 한번 내밀어 잡아주고는 자, 이제 뛰어가 라는 것처럼 말한 것 같아서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조금 낯이 뜨뜻합니다. 그렇게 저도 던지기식 선행을 하고 말았던 것 같습니다. 얼마 후 이렇게는 안 되겠다 싶어서 그에게 좀 더 적극적인 도움을 줄 궁리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 명찰을 달았으니 뭐 남들보단 조금 더 선하게 해야겠죠 라고 이제 생각을 한 겁니다. 그를 제게 찾아온 예수님이시다라고 생각하고 한번 섬겨보겠다라고 의욕에 이렇게 넘쳐서 한번 궁리를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 일이 궁리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실행으로 옮겨지지를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그를 돕지 못했던 이유는 사실
그를 도우려고 하는 것은 사실 저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협력을 구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교회에 놓고 얘기를 하고 이제 가정에 놓고 얘기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주할 때가 마땅치 않으니 교회에 공간을 좀 마련해 줄까? 그래서 주중에 거기서 좀 지내고 또 예배 같이 드리고 제가 출근하면 성경 공부도 같이 하고 또 낮에는 또 공부하러 좀 다니고 이렇게 할 수 있게 해줄까? 그런데요, 참 협력을 구하는 게 어렵더라고요. 정기적인 도움을 주자는 안건은 즉시 부결되었습니다. 교회에 임시로 거처를 마련해 주자는 안건은 발의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에는 말 꺼내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보니까 결국은 사실은 이제 근본적인 건 바로 저의 각오가 끝까지 책임질 각오가 안 되었었던 거겠죠. 현실적인 고민을 하고 믿을 만한 사람일까? 사실 이렇게 마주한 것은 몇 개월 되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답이 정해져 있던 고민이었던 거죠. 어쩌면 실행을 포기할 정당한 핑계, 제가 선한 척 하다가 뒤로 빠져나갈 정당한 핑계가 저한테 필요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때를 생각하면 계속해서 낯이 뜨겁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어쩌면 저하고 비슷한 경험들이나 생각들을 이런 비슷한 상황이라면 하시지 않을까. 혹 우리 교회도 역시 누군가 그런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대우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선함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누군가를 돕기 위한 한 마음 한 뜻, 협의를 통해 합치된 뜻으로 선의를 위해서 하나됨을 경험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 우리에겐 어려운 일일까? 늘 우리는 무슨 이벤트성 행사 잠깐 하고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며 이렇게 치고 빠지기식 선행으로 계속 일관해야 될까? 가끔은 그 선행의 대상이 된 사람, 그러니까 받는 사람의 예의나 태도가 불량스러우면 또 반응이 시원치 않으면 되려 실망하거나 또 분을 내기도 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 참 제 자신의 모습이 그렇게 간사하게 느껴질 때가 없습니다. 고민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한계를 넘어서 더 하늘 백성답게 선한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우리가 세상에 여러 가지 즐거움은 갖지 못할지라도 행복한 신자의 모습을 가질 방법은 없을까? 적어도 신자로서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봉독한 그 구절에는 바로 이런 선함의 모본이 등장합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보여주셨어요. 첫 번째는 완전한 사랑입니다. 얼마나 완전한 사랑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서 선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죠.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우리를 아시는 목자, 우리가 아는 목자, 삭군이 아닌 목자, 그래서 목숨을 걸고 양을 지키는 목자.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선한 목자의 모습을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시는 예수님에 비유합니다. 이게 선함이라는 기준은 그럼 목숨을 버리는 걸까요? 참 그렇게 생각하면 너무 부담스럽게 느껴집니다. 그렇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일단 선함의 궁극이 예수님이라고 본다면 우리가 거기에는 미치지 못할지라도 그러한 동일한 원칙,
동일한 방향성은 가지고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럼 그 방향성은 어디서 올까?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에 나온 이야기를 잠깐 드리고자 합니다. 모원단장. 어미모, 원숭이 원, 끈을 단, 그리고 창자장. 진나라 환원이 총나라를 치려고 양자강 계곡을 배로 지나갈 때였습니다. 한 병사가 주변에 돌아다니는 새끼 원숭이를 사로잡았어요. 그리고 배에 묶어두었는데 어미 원숭이가 그것을 보고 막 찾아와서 배를 쫓아오고 하다가 비통하게 울면서 막 쫓아오는 것입니다. 결국은 어떻게 했냐면 배 위로 뛰어들었어요. 그래서 어미까지 사로잡은 것입니다. 중국 사람들은 이제 원숭이도 먹잖아요. 잡아 먹어야 되겠다 하고 이제 배를 딱 갈라봤는데 속에 보니까 창자가 다 끊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유래한 말이 어미 원숭이의 창자가 끊어진다. 자녀를 향한 사랑으로 애끓다, 애타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애자는요, 야, 애 태우지 마. 이 말이 있죠. 이게 뭐냐면 이 애자가요, 아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좀 헷갈리는데 이게 내장이라는 소리예요. 내장이라는 말입니다. 내장이 끓다. 그래서 속 끓다, 속 상하다 이런 말이 이제 되는 것입니다. 애타다. 우리가 자주 쓰는 말입니다. 사람이 정신적으로 가장 힘든 일을 겪을 때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슬픔과 애통함을 형용해서 이르는 말이죠. 비슷한 말로는 속상하다, 속 썩는다 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모두 사람이 깊은 슬픔과 갈등을 느낄 때 속, 즉 창자, 내장이 다 상한다라는 뜻으로 사용됩니다. 성경에도 이런 비슷한 표현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 3장에는 아주 유명한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서 솔로몬이 마침내 어떻게 판결을 내립니까? 아이를 반으로 잘라서 둘로 나눠서 하나씩 나눠줘라, 이렇게 반씩 나눠줘라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판결을 하자 한 여자는 뭐라고 얘기해요? 내 것도 되지 못하게 하고 네 것도 되지 못하게 하자. 그러면서 순순히 그렇게 합시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 왕이시여,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데 진짜 친모인 어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아들의 생명 때문에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라고 표현합니다.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그런데요, 그렇게 그 아이를 저 여인에게 주어도 되니 좀 아이를 살려달라, 아이의 생명을 보존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해요. 그런데 이때 마음이라고 쓰인 단어는 라함이라는 단어예요. 그것은 긍휼, 연민 또는 동정어린 마음 이런 뜻입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단어가요, 그 어원을 같이 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무슨 단어냐면 바로 레함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레함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어저께 성경 알릴레오 시간에 하나님께서 여시고 닫으시는 게 뭐예요? 태라는 뜻, 자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에게 있어서 가장 깊은 곳, 특별히 자녀를 품었던 그 장소, 그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불붙는 것처럼,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라고 했지만 이것은 굉장히
이 직접 간접적인 표현일 뿐이에요. 그냥 상투적인, 일반적인, 관용적인 표현이고, 진짜 속뜻은 뭐예요? 저 속에서 내장 그 깊은 곳에 내 자녀를 품었던, 잉태했던 그 10달 동안 내 속에 품었던 그 자궁이 떨리고 아파온 것입니다. 자궁이 타는 듯했다. 이것이 그 표현이죠. 여러분, 애타다, 속 끓는다 같은 표현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 세 분 하나님의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죠? 이 하나님의 희생의 동기, 그것은 바로 이렇게 시극하고 애가 끊기는 듯한 그런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선한 목자가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고 할 때요, 물론 그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맹수들 앞에, 그리고 각종 위험 앞에 맞서는 그런 모습을 여기서 생각하게도 하지만, 그러나 진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은 무엇이냐면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고 그 값을 치러서 우리를 살리신 일이었는데, 그 일이 실제로 어떻게 일어났냐면, 십자가에 달리셨으나 십자가에 달리신 것 때문에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면 평균적으로 죽는 시간보다 훨씬 전에 이미 돌아가셨더라, 이것입니다. 어떻게 돌아가셨어요? 물과 피가, 옆구리를 찔렀을 때 물과 피가 분리돼서 나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미 뭐 한 거예요? 심장이 터져버린 거예요. 우리를 품으신 그 심장, 우리를 사랑하신 그 심장이 끊어져 버린 것입니다. 인류에 대한 모원단장의 사랑 때문에 그분이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선한 목자는 자기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고 할 때, 그 말씀을 듣는 제자들과 그 가운데 있던 많은 사람들, 그 말씀을 듣고 유대인들 사이에 아주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 설교 후에 많은 사람들이 이 미치광이를 보라 그러면서 떠나갔어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애 끊어지는 그런 고통 속에 목숨을 버리신 것입니다. 그 완전한 사랑, 이것이 오늘 선한 분의 선한 행위 가운데 들어있던 첫 번째입니다. 그럼 두 번째는 완전한 협력입니다. 하나님의 삼위일체에서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는 이 옆집, 앞집과의, 윗집과의, 아랫집과의 왕래도 거의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시절입니다. 혼자 사는 것에 익숙해진 사람들 사이에 뭐 혼밥, 혼술, 또 혼으로 시작하는 거 뭐 있습니까? 예? 혼, 영, 영어예요, 영어? 혼영, 그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갖다 붙이면 그냥 혼자 하는 게 있으면 다 혼 이렇게 하고 붙입니다. 저는 처음에 그 단어가 혼을 담아서 뭘 한다는 말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정말 혼이 넋이 나갈 정도로 혼자 외롭게 있는 거더라고요. 참 안타까운 세상입니다. 각자의 개성이 존중되는 세상에서, 그렇게 혼자 따로 사는 세상에서 그런 분분한 의견들, 그래서 혼자 사니까 갈수록 의견은 어떻게 돼요? 이게 모아지지가 않아요. 서로가 배려하고 이렇게 맞춰가는 게 아니라 그냥 각자의 주장을 계속 끊임없이 할 뿐입니다. 그런 분분한 의견들을 모두 수렴하면서 공동체를 이루는 것보다 그냥 혼자 해결하는 편이 어쩌면 더 효율적이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기 구속의 역사가 가장 효율적으로 효과적이고 능력 있게 실행될 수 있었던 이유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하나님 세 분 가운데 있었던 효율적이며 신뢰 가득한 협력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상에서 어떤 일을 해결할 때 혼자 하는 게 편해라고 말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이 지상을 구원하는 이 엄청난 사역에는 하나님도 서로 간에 그 원리를 만드셨는데 가장 효율적인, 효과적인, 효력이 발생하는 그 원리를 취하셨는데, 그것이 삼격을 나누셔서 그걸 통해서 의논하시고 그것으로 협력하시는 거였어요. 그것은 창조 때도 그런 일이 있었고 구속 때도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삼위일체라고 부릅니다. 마치 그 일심동체라고 부르는 부부관계와 비슷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관계는 인간의 그룹처럼 이기적인 도모로 인한 다툼이 없습니다. 앞말과 그리고 속뜻이 뒤에 계산이 달라서 배신당하는 일도 없습니다. 생각하는 바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갈등도 없습니다. 오직 긴밀한 의논을 통해서 서로 온전한 합의에 이르고 가장 효율적인 협력과 또 역할 분담을 통해 가장 온전한 결과, 그것을 성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창조와 구속을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성경을 보면 가장 중요한 일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는 순간은 항상 하나님의 삼격으로 드러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삼격을 다 드러내셨어요. 창조의 순간에 우리가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의 복수성을 드러냅니다. 또 침례, 구원의 순간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리고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사역 당시에 보시면 아버지 하나님을 찾고 성령 하나님을 따로 찾고 자기가 독생하신 아들로서의 역할을 분명하게 가는, 이 구속의 실제적인 실행에 있어서 삼격이 나누어지시는 거예요. 지극하고 애끓는 사랑, 끊어지는 사랑을 온전하게 이루시기 위하여 삼격을 이루신 것이, 취하신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 분이시다, 삼위일체다 이런 말이 사실은 이해되지 않는 말이기 때문에 이거 성경에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론으로 교리로 이렇게 잡고는 있는데 그렇게까지 필요했을까? 그냥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우리가 받아들이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의미 없는 삼격을 취하신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냥 심심해서, 혼자 있으면 심심해서 그 일을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 일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온전한 협력을 이루어서 사랑하는 것 그 자체를 실체화하고 현실화시키는 것, 그 작업이 바로 이 삼위일체의 신비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나는 이 목숨을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로마서 8장 11절에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이렇게 돼 있어요. 목자이신 분이 그러한 희생을 결심만 하지 않고 능동적으로 힘있게 실행할 수 있었던 것, 애끓는 사랑을 현실화시키고 이걸 실체화할 수 있었던 것은 단순히 의지만으로 된 것이 아니라 선한 계획을 가지신 분의 명령에 자기가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과정이 있었고, 그리고 그 안에서 그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돌아가신 후에 다시 살리시는 영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협동이 있었던 것이죠. 그게 없어서는 이 일이 실천이 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세 분의
그리스도께서는 홀로 일하시지 않고 합력해서 일하셨습니다. 세 분의 신격께서는 각각 역할이 다르셨지만 일의 실행에 있어서 온전히 일치된 합력을 이루셨던 것입니다. 이게 협력을 구하는 게 참 어려워요. 그래서 근데 협력을 어떻게 구해야 되냐? 일치된 마음이 하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오늘 바로 이 주제입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가지셨던 애끓는 마음이 필요한 것이죠. 근데 여러분 주변 사람 보면 그런 마음 생깁니까? 여러분 어미 원숭이가 거기로 뛰어들면 자기가 죽을 걸 몰랐을까요? 배로 뛰어들면? 근데 배로 뛰어들어요. 왜 그래요? 자식에 대한 애 끊어지는 사랑 때문에 그래요. 네. 이것입니다. 이 사랑, 그 사랑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으로 내려오시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선하다고 하는 것, 선한 목자가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우리가 좀 그러기 쉽지 않죠. 어느 교회 목사님이 선한 사마리아인 설교를 이 어린이 예배 때 이렇게 하신 모양입니다. 근데 얼마나 애들이 떠들고 말썽을 부리는지 거기서 제일 말썽 부리는 애가 아직 설교를 듣지도 않고 말썽을 피우는 거예요. 우리 교회 어떤 애들처럼. 그런데 집중하지 못하고 계속 말썽 부리는 애한테 아주 목사님이 이렇게 두고 봤다가 기습 질문을 했습니다. 이름을 불러볼까요? 예를 들면 성민아! 성민이가 벌떡했어요. 예배 시간에 게임을 하고 있었는지 친구랑 떠들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아주 그냥 어수선하게 그러고 있었어요. 사마리아인이 왜 그 사람을 도와줬을까? 이렇게 물어본 것입니다. 사마리아인이 왜 그 사람을 그렇게까지 도와줬을까? 근데 이렇게 개구장이 아이들은요, 눈치가 빨라요. 삶의 수완이 아주 꼭 공부 못하는 애들이 이렇게 삶의 요령은 좋아가지고 나중에 보면 성적 순으로 잘 사는 게 아니라 진짜 오히려 반대 역순으로 잘 살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눈치 빠른 아이가 내용은 모르고 질문만 듣고는 이런저런 생각을 이렇게 순식간에 치착한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요런저런 대답을 하다가 땡 아니야 이렇게 한 거예요. 목사님이. 그러니까 그냥 끝나고 뾰루퉁 해가지고 에휴 그럼 그냥 가만히 보니까 아는 사람이었나 보죠 그러고 가버렸어요. 보니까 아는 사람이었나 보죠 선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사람을 이렇게 지나가다가 보니까 이렇게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도와줬다 이것입니다. 그렇게 마치고 돌아서 그때 별 생각 없다가 나중에 책상 머리에 앉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보고도 돕지 않으려는 것은 그를 남으로 생각하기 때문이구나 라는 것입니다. 그를 남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가 그런 위험 가운데 있는 것이 애간장이 타지 않는 것입니다. 어이쿠 레위인이나 제사장 뒤에 온 사람들은 어이쿠 여기 강도 나오는 데잖아 얼른 피해가야지 라고 생각하는 거죠. 사마리아인은 어땠어요? 그에게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실제로 돕다가 자기도 화를 당할지 몰라요. 그러나 다가가는 것. 그 마음에 뭐가 있어요? 애 끊어지는 예수님의 사랑의 방향성이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의 선행이 일회성과 행사성 봉사에 그치거나 우리의 정체가 늘 선행 미수범에 그치는 것. 여러분, 이런 표현 어떻습니까? 선행 미수범. 네. 우리가 어떤 범죄를 하려고 하지는 않아요. 근데 선행을 하려고 들다가 말아요. 거기에 그치는 이유는 첫째, 우리가 고통과 위기 가운데 놓인 자들, 죽어가는 영혼들을 남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에게 애끓는 심정을 가지지 못한 것입니다. 나라면, 그게 나였다면, 그게 내 자녀였다면, 내 가족이라면 그렇게 미온적일 수가 없어요. 절대. 그러나 하나님께는 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남이 없어요. 하나님 안에서 모든 사람은 자녀이고 한 형제이고 또 우리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저 사람하고 무슨 관계야? 아유, 남이니까. 반대로 아는 사람이니까 도와주고 남이니까 도와주지 않고, 이런 개념에서 좀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방향성,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는 데까지는 하지 못할지라도 예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한 범주는 우리가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남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 형제로 생각하는 것, 가족으로 생각하는 것, 내 피부치로 생각하는 것, 하나님의 한 혈통으로 생각하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둘째는 그런데 가끔 그나마 있는 깨달음과 감동으로 인한 도모조차도 우리가 실행을 하지 못했던 이유는 협력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협력이 안 돼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는 뭐예요? 완전한 사랑과 완전한 협력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사랑이 부족해, 사랑이 안 돼, 사랑의 방향성이 틀렸어요. 나로 자꾸 향해 있어요. 이렇게 안 가고. 두 번째는 뭐냐면 협력이 안 된 것입니다. 근데 협력이 안 된 이유도 역시 첫 번째 이유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뭘까요? 우리가 먼저 서로를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내 자녀였다면, 내 식구였다면 우리가 그렇게 지나갈 수 있었겠냐? 아는 사람이었다면 그럴 수 있었겠냐라고 말했는데요. 가끔 그럴 수도 있더라고요. 내 부모의, 내 가족의, 내 배우자의 고통이나 근심에 대해서 무관심할 때가 있죠. 이 말에서 사실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 코가 석자예요. 모른 채 하고 살아갈 때 많지 않습니까? 결국 뭐냐면 그 협력도 역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애정을 가진 사람만이 사명감을 가지고 협력합니다. 장로요람에 보면 교회는 가장 효율적으로 주님의 사업을 하려는 사람들이 모인 장소인데, 그 효율적으로 일하기 위해서는 교회를 사랑해야 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자만이 가장 효율적인 선교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하지 않아서 우리는 선교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제가 교회를 얼마나 아끼는데요. 제가 얼마나 교회에 정을 담고 있는데요. 얼마나 내 삶이 다 여기 와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죽어가는 영혼 한 사람을 살려내지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거는 그냥 교회 문화에, 우리가 교회 정서에 익숙할 뿐이고요. 진짜로 교회를 사랑하는,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하는 교회 사랑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역시 그 방향성도 나 하나 먼저 구원받기 위한 그런 목적일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와서 서로를 사랑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서로를 깊이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애 끊어지는 심정이 어떤 것인지를 한번 고려하면서 늘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를 사랑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런 훈련을 해야 돼요. 희생이 필요할 때 기꺼이 자원하는 사람은 바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대상과 함께하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한 것이죠. 신뢰하는 대상과 함께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는 이 지극하고 애끓는 사랑을 이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분들이 완전한 협력을 이루신 것은 그분들 사이에 정말 완전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창조하시기도 하고 그 사랑이 우리를 구속하시기도 합니다. 한 터럭도 호리도 틀림없이 그분들의 의견이 합치됩니다. 끊어지는 사랑을 동기로 저들을 구속하자. 그리고 그 방법과 그 역할을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서 동원해서 표현하고 성취시키십니다. 여러분, 이건 사꾼은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돈을 받고 하라 그래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나 죽어버리면 돈이 무슨 소용입니까? 오직 애가 끓고 애가 끊기는 무언단장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희생입니다. 이 사랑의 대상에서 남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온전하고 효과적인 협력을 만납니다. 남이 없는 것, 이 세 분 안에서 남이 있어요? 남이 없어요. 그래서 삼위일체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남이 없는 사랑을 최초로 시작한 소그룹이 무엇이냐면 바로 삼위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더러 해보라고 권하시고 우리 사이에는 3명도 어렵지 둘이서만이라도 해봐라고 주신 게 부부관계. 인간의 관계 첫 번째 관계는 부모-자식 관계가 아닙니다. 누구 관계예요? 인간끼리의 첫 번째 관계는 부부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처음 성인 둘을 창조하셨어요. 세 분이시지만 하나이신, 각자이시지만 자기 자신이신, 동시에 자기 자신이신 그분들 안에서 신뢰와 사랑이 시작돼요. 권능과 생명력이 거기서부터 솟아나와서 그분들께서 지으신 우주의 만물 가운데로 그 능력이 퍼져나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진짜 권능입니다. 사단은 이걸 배울 수가 없어요. 왜요? 사랑할 줄을 몰라요. 애 끊어지는 사랑이 뭔지 몰라요. 자기 자존심 세우고 자기의 권위에 취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권위에 취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게 안 돼요. 온전한 협력은 온전한 사랑과 신뢰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엘렌 화이트는 이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구속의 계획은 우리를 살리시는 그 모든 일은 영원 무궁하신 분들의 상의를 통하여 수립되었다. 깊은 논의, 그분들 간의 협의, 그래서 그 모든 것을 합치해서 쫙 하나됨으로 실천하신 그 힘을 통해서 진행이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모인 공동체 안에서 먼저 애끓는 심령을 가지고 바라보는 일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 선한 삶을 산다, 이것은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두 가지를 종합하면 됩니다. 먼저 우리 간에 애끓는 심령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안 되면 그 같은 단어 있죠? 긍휼, 동정 어린 마음, 연민, 그것으로 서로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부부간에 그렇게 바라보십시오. 부모와 자녀 간에 그렇게 바라보시고요. 이웃들 간에 그렇게 바라보십시오. 그 훈련을 하면 할수록 우리는 무엇을 느끼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지탱하시는 힘과
그 동기의 원천이, 모든 활동의 원천이 거기서 솟아나온다는 것을 깨닫고 마침 만족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실제 변화를 이끌어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내가 속한 가장 첫 번째, 가장 작은 그룹에서 먼저 이것을 실천하고 마음을 모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협력을 해보세요. 이게 따로따로 이렇게, 이거는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이 아닌 것은 하나님의 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원리가 아닌 것은 마침내 종래에 이르게 될 재림 이후로 우리의 현실이 될 주님의 나라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거기에 맞지 않아서 다 도태되고 소멸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진짜 구원을 생각한다면요,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심으신 사랑을 닮아가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근데 그게 우리 속에 있습니까? 이게 이제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증언 7권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대해야 돼요. 그들은 연합의 유대를 깨뜨리지 않고 지속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사랑과 연합으로 서로 결속하고 전진하도록 함께 격려하며 각각 다른 사람들의 도움으로부터 용기와 힘을 얻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이 사랑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고 그 사랑이 실체화되고 현실화되는 일에 협력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격려해야 돼요. 근데 우리 모이면 뭐 하기 바쁩니까? 많은 사람들이 험담하거나 불평불만하기 바빠요. 그리고 서로의 문제를 지적하고 비난하기 바빠요. 이게 우리의 현실인 것입니다. 이것을 고쳐야겠습니다. 이것을 바꿔야겠습니다. 이 시대는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유대가 깊어지고 번져나가게 하는 일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상황이라는 것은 참 괴롭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너무 외부 생각하고 내 일을 생각하다가 소홀했던 가족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그리고 돌아봐야 했던 성도들 간의 관계를, 그 유대를 더욱 간절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는 정말 외로워졌어요. 그래서 더 가까운 사람이 소중해지는 것입니다. 어쩌면 참 사랑을 배울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이를 위해서 애끓는 사랑을 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으로 온전한 협력을 도모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닮은 일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얻을 수 있는, 세상의 것을 가질 수는 없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많이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열매들을 우리의 삶에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